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 두 번째, 우리도 부활 예수와 같아짐. 이걸 우리는 형상 또는 변형 기존론이라고 기독교를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C.S. 루이스가 내한 새 창조의 기적의 예표로서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뭘 봤어요? 왜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본 거죠. 이건 사실 추측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 좀 엉뚱하죠? 엉뚱해. 난 이런 생각이 들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율법하면 이제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거. 그리고 엘리야는 뭐가 생각나냐면 이건 선지자의 대표자.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제 엘리야가 나름대로 휴거도 당하고. 구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서 이렇게 설명되니까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그거를 요약하면 되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설명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를 본다면 이 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아주 대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면 되겠지. 이제 모세는 이제 여기 내가 이제 몇 개 찾아봤는데, 신명기 18장 이제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열어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 주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세워주신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고, 여기서 예언자의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라고, 예수.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도 이미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엘리야에 관해서는 말라기 4장 5장 6절을 한번 찾아보면,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네 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내겠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 그날 예수와 관련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기자를 보면 이 두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이며 동시에 메시아가 옴을 가르치고 그가 오기를 항상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다, 그런 얘기죠. 그런 특징이고, 또 재미난 거는 이들이 죽은 거가 아주 모호해.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휴거당했잖아요. 그 구절은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 2장 11절, 그리고 모세에 관련해서는 신명기 34장 6절, 열왕기 하 2장 11절. 이처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이끄는 불전차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 후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처럼 휘감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게 휴거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의 끝이 아주 묘하게 끝나잖아요. 자, 신명기 34장 6절. 모세는 모압 땅에 베두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지만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은 뭐요?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는 죽었는데요. 죽은 다음에 행적이 뭐야? 하나님이 관리하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죽은 다음에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 성경은 묘하게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이 신비하게 끝나. 죽었는데 흔적이 없어. 여기는 올라갔어. 묘하죠, 조금. 그럼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살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거에 대표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특수한 인물이다 라는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이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왜냐면 항상 우리 구약에 항상 히브리
얘들은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쉐키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한 증인이야. 근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율법과 선지자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딱 옆에서 증인 노릇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셋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모세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보냐.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3절에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뭘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수락한 걸 들은 거야, 애들이. 그 중에서 뭐 모세 엘리야 얘기, 저 모세인가 엘리야. 물론 추측이야. 이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시점에 맞춰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나름대로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일정에 관해서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근데 질문이 날카로워.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난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오늘 책을 뒤다 보니까 그런 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단서를 찾아야 되잖아. 얘기 소곤소곤 하는 걸 들은 거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여기, 초막집 짓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휘황찬란하니까. 자,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9장, 그 5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막 세 채를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쭉 얘기를 했어. 근데 6절이 재밌어.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두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이렇게 설명해. 베드로가 헛소리 했다는 거야. 그냥 정신 없으냐, 그냥 햇소리가 우리 집이나 집에서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떠들었다, 이러니. 제정신으로 떠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흥분 상태에서. 자,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무슨 그게 진정성이 있느니 무슨 이런 걸 가리기 전에 즉시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뭐가 들려요? 너는 1. 아들이다. 2.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제자들, 이제 헛소리들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 말씀 들어. 근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슨 말인지 알아?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보여주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말이 성경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게 들렸던 얘기 뭐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왔다는 거죠? 그래, 그 아들 죽을 거고,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오케이.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짠! 하고 내가 만들어 준 거다. 그걸 다 오케이 사인을 왔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두려워서 더 엎드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혼자 서 계신데 그 변화된 몸이 이제 원래대로 이제 바뀌셨다, 이제 그런 얘기요. 자, 그래서 이제 17장 이제 10절부터 다시 이어서 조금 해볼게요.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물은 거예요. 왜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말이 옳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그처럼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 근데 엘리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가 생각나냐면 말라기가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그럼 와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온 걸로 봐야 되는지 안 온 걸로 봐야 되는지 물은 거예요. 엘리야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얘기하시죠. 그 뭐라고 그래?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인데 니네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죽였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이미 왔다는 얘기를 하시죠. 이어서 그럼 이제 6번째 꼭지가 되죠.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요. 그게 6번째 파트죠. 세상 속의 제자들의 적은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14절.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부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아들이 지금 간질병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가끔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속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뭐 물 안 가리고 좌충우돌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좀 데리고 왔는데, 아이씨, 전혀 진척이 없네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완고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일을 다 참고 견뎌야 한단 말이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다. 그 순간 이 아이가 말끔히 나았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따라 물었다. 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왜 없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옮겨지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왜 또 뚱딴지 같은 이런 얘기가 또 변호사 사건 뒤에 붙어 있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간질병 들린 어떤 소년의 병치유 사건인가요? 그렇게 보면 너무 단순하지 않겠죠? 자, 이 스토리는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변화산 사건이 벌어졌죠. 다시 말하면 뭐야? 영광의 광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장래. 특히 그 종말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항상 대조로 봐야 이게 의미가 확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요. 등장인물부터 봅시다. 우선 그 병들린 소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년의 아버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자들. 그리고 뭐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겠어요?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왜 꽂히냐, 막 이러고. 여긴 누구 있었어요? 예수님 계시고,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제자 3명. 난리가 났죠, 그냥 초막집 짓자 그러고, 이 안에는 지금 완전히 아비규환. 산 아래. 병들린 소년이 뭐예요? 지금 간질병에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달병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 문. 달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주기에 따라서 어떤 주기에 그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는 달병이라고 그랬대. 난 잘 모르겠네. 달병. 그때 그 달병의 그 증상이 간질병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몸을 부르르 떨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난리 벗으면 거품 막 내뿜고 그런 아이가 온 거야. 근데 이 병이 귀신 들렸다 그런 거죠. 악한 영에. 그러니까 이 병들린 소년은 뭘 뜻하냐면은 이 세상을 뜻하는 거야. 이 세상의 어떤 증상을 뜻하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이리저리 저리 간질병처럼 나둥둥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애 하나 잘못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아버지는 백방으로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끝에 제자들을 찾아온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해결이 안 돼.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인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증상들을 해결해보고자 수많은 방법을 강구를 했어. 근데 결과는 어때? nothing이지. 제자들은 누구야? 오늘 말하면 교회죠? 성도들이죠? 고쳐 못 고쳐? 못 고쳐요.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 제자들이? 창피하죠? 군인들은 여기저기서 야 고쳐봐 지금 와칭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 후로코들 아니야? 제자들을 의심하는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두렵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라고 읍수인거리고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거 할 때는 옆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쟤네들은 앞으로 앞일이
좋게 보이는데 이런데 안 되니까 얘네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죠? 이 스토리는 모든 세상 속에서 숨 쉬고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야. 이게 무슨 그게 아니라 이게 변화선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인간은 간질병 환자예요. 물불 안 가리고 이리저리 뛰는 놈들이라고. 그리고 또 꼴에 또 고쳐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당조사 잡아보고 뭐 거시 누가 보고 가는 거야. 해결이 돼? 안 돼? 그걸 또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교회 해결이 됩니까? 그걸 또 보면서 또 손가락질하고 웅성웅성하는 그 군중들. 이게 오늘날 세상. 아니 지금 저 산 위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완전히 산 위에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걸 예수님이 보고서 그냥 우와 치미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이 막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두 가지 나오죠. 데려와. 이 작은 믿음들아.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애 데려와라. 우리 그 데려와라 어디서 배웠죠? 오병이어에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개 밖에 가져와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해결된다 그랬죠? 여기서 또 뭐라 그래? 데려와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 예수님한테 갖다 줘야 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그리고 뭐야? 작은 믿음아.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해결돼. 또 하나는 기도와 금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나는 변화산 사건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변화산 사건은 우리는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뭐가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는 이 6번 주제야말로 진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번하고 6번 내용을 연결시켜 보자고. 변화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향후 미래 이야기잖아요. 근데 현재가 있잖아요. 이거 두 개의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상.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영광이죠? 여기는 아수라죠? 여기서 우리 어떻게 가야 돼, 일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 음식 이런 걸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리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실패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실패 이유. 지금 3명은 변화산 사건을 체험했죠. 9명은 체험 못했어요. 지금 밑에서는 체험 못한 애들이. 그러면 여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충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권위도 있고, 뭐, 기적도.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정체성, 영광, 권위, 이런 걸 아직 체험을 못했어. 변화산 사건처럼.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라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머릿속으로 말고 체험이 미체험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전도 설교할 때 이들한테 귀신 쫓는 축기와 이런 권세를 전도 파견할 때 그 위임해서 줬는데 지금까지 그 효력이 있을까? 의심을 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거를 지켜보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특히 군중들의 눈을 엄청나게 의식하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누구의 믿음으로 갔어야 되냐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지금 예수님이 없잖아. 예수님이 있든 없든 주위에 뭐 지켜보는 분이 있든 없든 오로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 길이다. 예수님이 너는 내 관할이 아니라 그래도 무슨 소리 있어요. 내 옆에 계시잖아요. 너는 개 강아지만도 못한다. 괜찮아요. 강아지 부스러기도 먹으면 우리 애는 산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됐으면 고칠 수 있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얘기야? 제자들을 야단치셨지만 오늘날에는 교회와 그 교회 속에 다니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우리도 본 적이 없잖아요. 새 애들만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후서와 요한일서에 썼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체험한 사람이 쓴 거 그걸 믿어야지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들더라도 한마음 올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올인. 올인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올인하자. 이 올인의 반대가 뭐예요? 이게 혼잡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버리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올인하면, 여기서 산도 옮긴다 그랬잖아요. 진짜 산이 옮긴다니까 이건 과장법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그것도 옮길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한 14장 13절.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리하여야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똑같죠? 마태복음에서 지금 산 아래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산 정상에서 체험한 것을 절대 잊지 말자. 우리는 체험을 안 했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체험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리고 그들이 처신서까지 남겼잖아요. 그걸 철저히 믿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영광의 광채를, 다시 말하면 빛을 이 세상 속으로 가져오자.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 다시 말하는 고난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게 하지 말라.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예수님하고 하나님께 올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어려움을 합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남의 눈치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특히 세 가지죠.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올인하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했잖아요. 종합편이 있어요. 28, 29, 30강이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속셈 읽기, 율법 가치관, 은혜의 가치관, 그 이외의 책임과 명예로의 가치관,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냐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가?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 살면서 기도하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더 하자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책임과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된다. 실패해도 좋다. 또 일어서자, 또 일어서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처럼 자라나려면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축구를 잘하려면 강팀하고 붙어서 잠깐만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짐은 또 일어나고 짐은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써서 실력을 늘려가서 성취된 사람으로 나가자고 공부를 했잖아요. 바로 그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변호사 사건과 세상을 우리는 대비해 봐야 된다. 이 과정이 있거든.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적은 믿음으로 피틀피틀거리고 예수님한테 혼나지 말고 성숙된 인간이 되고 실력이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를 안 끌고 가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종합편은 28, 29, 30강에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도 또 직접 연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다 관련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6번이다. 그게 병 난 게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그 애의 병이 뭐를 상징하고 그 아빠는 뭐를 상징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군중들은 지금 무슨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거기서 그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변호사 사건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거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6번째 꼭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번째 본문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 23절은 다시 그냥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제 갈릴리 저 동편 지역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와가지고 다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머지않아 인자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큰 슬픔을 청했다.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왔어요. 두 번째 얘기고요.
자꾸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변화산 사건은 틀림없이 일어나니까 그 과정에서 9명처럼 믿음 작은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말고 겨자씨 같은 믿음에도 꽉 쥐고서 헤쳐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인데 이제 여기서 또 성전세 논쟁이 나와요. 읽어보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거예요. 반세겔의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야, 니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근데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이제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을 성전세 문제로 막 사람들이 따지고 들어오는데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벌써 얼핏 귀동냥으로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베드로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의 임금들은 관세와 주민세를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느냐?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괜히 그들의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모저 낚인 물고기 입을 벌려보아라. 거기 한 세겔의 동전이 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어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좀 엉뚱한 얘기죠? 내용은 즉슨 이런 거예요. 또 이 세리를 시켜가지고 예수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러면서 뭘 들고 다니면 성전세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 내냐 안 내냐? 베드로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예수한테 직접 안 묻고. 근데 얘네들은 예수가 무슨 대답을 하길 원했냐면 안 내도 된다. 요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내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당국에 고발하고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다음에 내라. 그래놓고서 그 돈은 어떻게 하냐. 야, 아까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입에서 동전 끓여가지고 갔다는데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또 하시고 그냥 끝나요.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런 얘기야 또. 이 성경이 재미나는 게요. 그 흐름과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요. 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상한 얘기가 또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확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얘기. 근데 그 흐름을 쫙 일관성 있게 읽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기 숨어 있어요. 변화사는 뭐를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완성, 영광, 광채 이런 거죠? 근데 그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세상이죠? 아비규환이죠? 자, 우리 신도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 하나님 나라. 2. 세상. 그러면 우리는 이중 국적 하나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가 이 주제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엉뚱한 주제 같아도 이미 벌써 변화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은 됐지만 원칙적인 시작은 오순절 날부터 지금 요렇게 온 거 아니에요. 요 정도. 예수님이 지금 맛배기 보여주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확장되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요게 하나님 나라고요. 요게 세상 나라죠. 근데 넓이가 어디가 더 커요? 세상 나라가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갈등이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존재하겠죠. 지금 성전세는 지금 누가 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세상의 임금들은 누구한테 세금 받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받는데요. 그 자식한테는 안 받아요. 그렇지? 그럼 성전은 주인이 누구냐? 세상에서도 아들한테는 세금 안 내지. 그럼 내가 누구냐? 아들이지. 그럼 안 내도 되겠네? 근데 내라 그러시잖아. 물고기 잡아서 거기 동전 빼가지고 갖다 내라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내지 마라. 우리는 안 낼 거야 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대반전이야. 내라는 거 아니야.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세에 대해서 좀. 근데 이것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성전세에 관한 기절이 어디에 조금 비치냐면은 출애굽기 30장 13절입니다.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길이 주께 바치는 예물이다.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자들은 누구나 주께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자, 이런 규절이 있는데, 이제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봅시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성전세는 출애굽계명을 내야 한다. 그런데 내긴 내는데 인구조사 때만 낸다. 이건 이제 출애굽 옛날에 이제 나왔던 이제 율법 얘기고요. 이 당시에는 그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당시에 굉장히 내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 성전세를. 왜냐하면 성전이 다 부서졌고 이제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을 통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옛날만큼은 되지 않고 이제 아주 빈약한 상태로 이제 재건이 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헤롯 대왕이 나름대로 이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증축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아주 내는 걸 굉장히 거부시했고 특히 군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딱 평생에 한 번만 내는 걸로 그렇다고 그래요. 문헌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러면서 이제 내는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경외감, 그 옛날에 그 성전, 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 좀 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호소해서 이제 내는 사람은 내고, 그것도 웬만한 사람들 막 내기 싫어하고, 이제 그런 그 시대의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걷어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막, 성전세를 이제 걷어가는 이제 이런, 그 성전세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성전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대주제는 뭐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같이 품고 사는 그 성도들 입장에서 기존의 세상 나라의 제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큰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전세는 하나의 뭐요? 예식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라 그러면서 무슨 이유를 들면서 내라 그러세요? 괜히 27절 그들의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니 내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으면 어디가 우선이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죠. 당연히 우선 시대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앞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확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예수님 누구, 이런 걸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세상 제도를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꼬치꼬치 반대해가지고 그들에게 반감만 사고 그런다면, 이거 하는데 오히려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거는 우리가 넘어가자. 왜? 그들도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인데, 세상에 사는. 그들하고 계속 이런 거 가지고 마찰시켜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우리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거 그냥 따르자. 그 얘기요. 그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이사야서 할 때도 했고, 요한복음 할 때도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이런 게요. 별에 가는데 시속 20km로 딱 돼 있는 거야. 자동차 몰고 갔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도 없고 학교도 없어. 60km 달려도 될 것 같아. 근데 거기 만약에 경찰이 하나 있었어. 딱 와가지고 당신 교통 위반이다. 그때 막 싸우는 거야. 여보시오. 내가 볼 때 60km로 달려도 끄떡 없는데 왜 당신들은 20km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경찰이 그래. 아, 이거 제도가 그렇고 여기 지금 규칙이 20km로 돼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여기 학교 있었던 것도 허물어지고 옛날에 뭐 초등학교 있었을 텐데 이해가 됐네. 이 동네 사는데. 그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폐교된 지 1년도 넘었다. 그럼 니들이 20km를 없애고 60km를 올려놨어야 되잖아. 그때 교통수행이, 아이, 그건 모르고요. 저는 그냥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도 중에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일일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가지고 싸움박질 하지 말고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야, 그건 내라, 내. 분명히 안 내도 되지.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거기 왜 손을 왜 내냐, 내가. 근데 저들이 내라고 그러는데, 야, 그건 내지 뭐 그래. 돈이 없는데, 그래? 그럼 고기 한 마리 잡아봐. 거기 입 벌리면 돈 한 푼 나와요. 그래서 내가 또 알아봤어. 왜 이런 스토리까지. 그냥 내라 그러면 되지. 왜 또 고기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꺼내서 내라고 그랬나.
또 이제 찾아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은데 낚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동전이 반짝반짝하대요. 그걸 미끼하고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뭔데요, 진짜 사실상 거. 그러면 그걸 근데 다른 미끼는 잡으면은 입을 벌려보면 미끼는 못 쓰잖아. 근데 이 동전은 개가 꿀떡 생겨도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 갈라서 그냥 그대로 미끼를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회수가 된다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낚시 방법 중에 쓰였던 방법이라고 이제 그 설명하는 거지. 나는 모르지. 근데 이제 문헌에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거가 그렇게 자, 하나님을 믿지 말래든가 교회를 못 짓게 한다든가 이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되는데 반대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면 그냥 적응해서 나가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거길 지향해서 나가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나가라. 그런 뜻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공공신학하고 관련돼가지고 우리 젊은 학자, 신학자들이 최근에 공공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광훈 목사의 그런 광화문에서 집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특히 천주교에 무슨 사제단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무슨 뭐 부정투표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고발도 하고 막 이러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과연 그게 그 올바른 거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그 논쟁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결론을 했냐면 교회 이름으로는 하지 말자. 교인으로서는 정의를 부르짖는 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는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런 주제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웬만하면 넘어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한 그럼 갑자기 성경에는 그럼 어떤 구절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3절,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주님을 위해 사람들이 세운 모든 제도와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최고 주권자인 왕에게 뿐만 아니라 총독들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이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뭐랬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세운 모든 제도는 건 세상에서 만든 제도 아니야? 그 웬만하면 들어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 봅시다. 이건 이제 바울이 쓴 거죠. 로마서 13장은.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정부 당국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처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될 수 있으면 세상에 만든 제도가 크게 무리가 없다면 따르자 하는 것이 성경의 방침이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 논쟁이 있을 때 내라. 뭐 그런 거 째째하게 뭐 시비 걸지 말고 오히려 그런 걸로 마찰을 하다 보면 계속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교회를 못 짓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국가에서 그런 거를 시도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거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로. 그래서 이 주제는 이중국적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발을 동시에 딛고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의 제도에 순응해야 될 것이 하는 문제를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4장에서 17장까지를 끝냈어요. 그래서 14장, 17장 한 묶음으로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전환, 이방 지역에 대해서는 잡신과 우상숭배로부터 기독교의 출발,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미래적인 암시 중에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두 번째, 메시아 교회. 세 번째, 메시아의 순환. 네 번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변화산. 여섯 번째, 세상 속에서의 제자들의 작은 믿음. 일곱 번째, 성전세를 통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원칙을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7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좀
14장과 17장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끝내고, 요 다음에는 18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네 번째 큰 강해 설교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 두 번째 전도설교, 세 번째 천국 비유 7가지, 그리고 이제 제3시간에 하는 예수님의 네 번째 큰 강해 설교,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자, 14장부터 17장까지 큰 세 덩어리 묶음으로 공부를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